2021년 8월 3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고인이 되면 과는 좀 있고 공을 기억하는 법인데 최근에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꾸 과를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지난날 우리가 사람을 너무 우상화시켜서 생긴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분명 신봉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너무 비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저 사랑할 존재, 배려해야 할 존재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진리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같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확장을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는 11장부터 입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입다 내러티브는 입다가 사람들과 풀어가는 대화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플롯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비춰지는 입다의 됨됨이는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도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를 먼저 소개한 그 11장 앞부분의 인물 소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사사기 저자는 그를 용사로 소개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유력한 자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 성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향에서 형제들에게 추방돼서 돕당에서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돕당에서 잡류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잡류라 함은 질이 그리 좋지 못한 부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녀의 아들이 질이 좋지 못한 마치 불량배와 같은 이들의 지도자인데 그런 그를 용사라고 표현하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게 역설적이었습니다. 참 사용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목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없을 것 같은 능력을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에게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시비를 걸어오는 이 암몬 왕과의 논쟁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입다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용사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으로 논쟁에 임하는 입다입니다. 먼저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논쟁합니다. 실제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경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단지 아모리 왕 시온이 싸움을 시작했기에 그들을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했을 뿐이었다고,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땅을 빼앗아 차지한 적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의 멋있는 발언은 이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장 강한 근거, 신학적 근거로 논박합니다. 이어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까지 언급하면서 공격으로 반박합니다.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이 연상되는 그야말로 딱 부러지는 논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에 더욱 돋보이는 일침이 27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에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열악한 그 출신 성분에도 불구하고 잡류 중에서라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자신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역사에 사용되는 이런 능력은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임했기에 입다의 오늘 이 본문에 지혜로운 활약이 가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일 본문이 되는 29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설적 방법이 증명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도 순간 자기 열심이 지나치면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등장인물들, 또 우리 가까운 믿음의 선배님들, 더불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들 모두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혼자 내 열심으로 그 열심이 나를 덮으면 그 알량한 실력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사사기의 전체 구조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회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시 사사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그 환난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히어로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몹쓸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도 또 나를 점검하는 것에도 항상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기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불완전한 입다를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람을 대하게 하옵소서. 사람인 내가 욕심낼 때 하나님의 일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것처럼 여기며 신봉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에는 구제불능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는 귀하게 쓰임받는데 무조건 제외되는 사람 없다는 것 인정하게 하셔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존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을 사랑하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실수